예수의 음성 고든 스미스 제5장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요한복음 16장은 성령의 두 가지 사역에 대하여 말한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성령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맥락에서 밝히신 내용이다.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 사역은 성령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추어 주시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종합해보면 이러한 사역들은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의 두 가지 사역에 대해 말해준다. 바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 은혜를 깨닫고 진리가 다스리는 삶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다. 이러한 사역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잠시 분리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신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려면 꼭 필요한 것이다. 죄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목적과 양립할 수 없다. 우리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지속적으로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킬 때 그리스도는 영화롭게 되신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이 죄에서 돌이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지정과 방법에 우리가 응답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는 예민한 양심을 가질 때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된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가 쉽다.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믿는 것을 매우 철저하게 행할 수는 있겠지만 죄는 이보다 훨씬 더 교활하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사역으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성격은 우리 각자의 내면 깊은 곳에 불신함을 형성한다. 나이가 들어 인생 여정에서 각기 다른 시점과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유혹에 노출되며 또 다른 차원의 어두움이 마음에 나타나게 된다. 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촉구한 이유가 싸워야 할 중년의 죄나 노년의 죄가 앞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계속 색다른 유혹들과 맞서 싸우게 된다.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때 마음의 색다른 측면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더 이상 청년이 아니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일 때 교만이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시편 기자와 함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라고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꺼이 성령께 귀 기울이고 돌아서기만 한다면 성령의 내적 증거가 언제나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유혹, 죄에 이끌리는 경향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하지만 죄를 향한 유혹은 생사가 걸린 문제일 수 있다. 우리가 죄의 치명적인 성격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이르는 성령의 증거의 이러한 차원의 긴박성을 인식할 수 없다.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죄가 곧 사망이기 때문이다. 살기 위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죄가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8장에 전한 메시지다. 거기에서 그는 죄의 실체를 보고 느끼라고 촉구한다. 죄의 삭슨 사망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우리를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 사망의 노예가 되게 한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사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죄의 위기는 에덴 동산에서 유래되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인간 조상에게 죄에는 결과가 따른다고 말씀하셨다. 순종은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불순종은 사망으로 인도한다. 창세기 3장에 묘사된 바와 같이 뱀의 말을 통해 유혹이 있을 때 여인은 죄가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며 올바르게 응수했다. 뱀의 대답은 뻔뻔스러운 것이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받을 때마다 죄가 상과 죽음에 좌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듣게 된다. 우리는 마치 죄가 우리를 실제로 파멸시키지 않을 것처럼 믿고 행동한다. 우리는 이따금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요점을 놓치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요구하신다. 우리는 죄를 알게 할 뿐 아니라 죄의 치명적인 성격과 용서와 생명을 얻는 기능성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한다. 우리의 자아 전체가 죄의 존재와 죄의 능력을 부인하고 죄가 실제로 죄라는 사상을 거부하려는 데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막중한 과제다. 다른 사람들의 죄는 보고 우리 자신의 죄를 보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의 경향이다. 우리는 맹목적이 되어 자신의 죄에 빠져 있으므로 우리의 공경을 보기를 거부한다. 이러한 정신적인 습관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응답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우신 활동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에게 자기 기망과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려는 경향에 침투해 들어오시고 거짓된 위로 속에서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를 간섭하시며 우리 자신의 독선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치명적인 성격, 그리스도 은혜로부터 벗어난 죄의 권세, 그리고 의의 자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가능성을 보게 한다. 항시 존재하는 위험은 세상의 악과 불의에 만족하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일관성과 온전함이 결핍된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를 싫어한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필수적인 수단이 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만 마음의 두려움을 정직하게 직시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어둠이 우리를 압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에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시며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용서받고 용납되었지만 우리는 성도인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이뤘다는 점에서 성도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죄인이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생명을 빼앗아가는 죄의 능력을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 우리가 성도이며 따라서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도인 동시에 죄인인 이중적 신분을 받아들이는 데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현존을 직면함으로써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인이 되는 영적 성장으로부터의 부르심을 간과한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 처한 공경의 성격, 죄의 실제와 그 치명적인 성격,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을 주시는 죄사함의 실제에 대한 능동적인 깨달음이다. 죄와 관련하여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죄가 죄임을 느끼고 인식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죄에 대한 깨달음, 즉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우리의 양심이 마음에 찔려 각성하게 되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활동은 죄에 대한 이해력을 갖게 하고 악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이 죄의 힘을 감정적으로 인식하며 느끼게 한다. 죄책감은 우리가 뜨거운 난로를 만질 때 경험하는 고통보다 더 큰 은총이다. 죄책감은 확실히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자기 파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 죄책감의 본질은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다.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진실하게 알고 느낀다는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현실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들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향할 때
우리는 진리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은혜,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 같이 우리 자신을 보는 은혜를 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감정적인 깨달음을 통해 이것을 보게 된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서 다른 많은 근원도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침투하여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면서 그런 역할을 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죄책감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영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릴 위험성이 있다. 즉 죄책감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쉽게 결론을 내릴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죄책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분별을 요구한다. 죄책감을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는 아니다. 핵심적인 검증이나 지표는 정죄의 감정이 아니다. 거짓된 죄책감은 부담을 준다. 거짓된 죄책감은 우리 자신을 정죄한다. 반면 참된 죄책감, 성령의 사역의 열매인 죄책감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지향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본질상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을 구별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주고 해방하며 권능을 주신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읽게 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핵심적인 표징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정죄한다면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바로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첫째로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에 달려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사역에 경험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앞선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을 의문시하는 죄책감은 모두 본질상 결함이 있다. 우리는 죄책감의 근원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서는 안 된다. 둘째로 성령의 사역은 자유로 인도한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히 겸손함의 자유다.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사역은 치유와 용서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며 생명,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갖게 되는 생명을 포용할 수 있게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사역은 항상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총체적 사역의 한 측면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신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유혹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된 죄책감을 경계해야 한다. 죄책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해방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분별하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거짓된 죄책감의 세 가지 형태를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로 악마가 일으키는 죄책감이 있다. 성경에는 나쁜 천사 무리는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세력으로 언급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알게 된 것은 더 이상 이러한 형태의 죄책감을 경계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용서받았는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 그들은 복음의 기적을, 즉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이것은 가족에게서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으며 신앙 공동체 내에서 죄에 대한 명백한 용서로서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런 형태의 거짓된 죄책감은 쉽게 나타난다. 우리는 이미 자백하고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다. 우리의 마음은 악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를 정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이것은 성령의 증거가 아니다. 최선으로 의지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자신을 향해 그리고 하늘을 향해 선언하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대와 정서적인 조작에 반응함으로써 죄책감을 느낀다.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는 방식과 자신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 응답하는 방식을 잘 인식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자신의 기대를 충족하려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자녀가 그들의 기대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그 자녀가 더 이상 착하거나 사랑스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교묘하게 주장하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다. 또는 정서적인 조작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비전이나 기대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팀플레이어가 되고자 한다면 자신의 계획을 따르라고 말하는 직장 상사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자기 기대가 성취되지 않을 때 다른 이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자신의 기대를 성취하도록 하면서 조작과 정서적인 공갈이 아닌 방식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서글픈 사실이다. 그들은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신다고 넌지시 암시하면서 영적인 견지에서 자기 기대를 표현할 수 있다. 아마도 그것이 정서적 조작 중 최악의 형태일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앞으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진정한 사역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올 수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우리가 더불어 일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실로 교회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아마도 다른 종교적 전통을 가진 개인들의 예언자적 음성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쓰시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도전이나 기대로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구분해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에만 생길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때 그러한 기대가 순전히 감지된 기대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 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들이 우리를 인정한다고 느끼려는 갈망은 우리를 제한된 삶의 유형으로 인도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게 여긴다. 그리고 흔히 그들이 우리의 존재와 행동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짊어지기 힘든 점이 된다. 그것은 거짓된 죄책감이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셋째로 거짓된 죄책감의 또 다른 형태는 우리 자신의 기대와 개인적 열망을 실현하는 데 실패했을 때 느끼는 죄책감이다. 자신에 대해 낙담하는 것은 종종 억누르는 짐이 된다. 우리는 자신을 정죄하고 우리의 실패를 반복해서 자세히 말한다. 그러나 죄는 자신에 대해 낙담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한 우리의 개인적 이상을 이루지 못할 것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것은 죄에 대한 참된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스스로 부과한 이런 종류의 죄책감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체로는 선하지만 비현실적이거나 불필요한 이상이나 기대들에 사로잡힐 수 있다. 예컨대 나는 일과를 마치고 내 실패 실망을 느끼면서 사무실 떠날 수 있다. 나는 부지런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충분히 쉬면서 나의 하루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종종 다른 생각이 떠오른다.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해야 했는데 그렇게 처신하지 못했다. 자녀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야 했을 때 그들에게 큰 소리를 쳤을 수도 있다. 그날 아침에 집 밖으로 뛰어나가야 할 수도 있다. 이제 일과가 끝난 후에 집으로 차를 몰고 올 때 내 가족에게 무관심했던 일이 떠오른다. 자신이 가진 이상이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주장하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성령의 증거나 예수님의 음성과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하게도 우리는 이러한 개인적인 기대에만 귀를 기울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놓쳐버릴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이상으로 인해 죄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조용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이 밀려나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자기 기대감은 되게 부담이 된다. 자기 기대감은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한다. 자기 기대감은 우리를 성령의 자유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진리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이 내적 증거에 민감한 양심이다. 성령의 증거의 각 차원에서처럼 우리는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고 죄로부터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이러한 속사람의 자세는 시편 기자의 단과 같은 진심 어린 기도에서 잘 표현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은 우주의 창조자 앞에서 특별한 취약성을 나타내는 자세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면 마음을 들어 위로 향하게 하라는 권면에 대해 최대한 열렬하게 응답할 수 없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증거에 대한 마음문을 열 수 없다. 실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적인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과 정비례한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연구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인도 원리를 염두에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유혹을 피하고 먼저 자신을 살피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분별할 수 없다. 이것이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사실이다. 특히 성령의 사역의 이러한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혹은 자신의 마음문을 하나님을 향해 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비교하는 것이 쉬운 일이다. 우리 모두는 성령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유죄 판결을 내리시는지를 열렬히 알고자 한다. 반면 우리 자신의 경향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무지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분별하기를 즐기며 이 점에 대한 객관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성경에서 한두 구절을 인용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유죄 판결을 내리시는지를 알지 못한다. 우리 자신의 마음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단정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한 분별의 능력이 성숙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알라는 도전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위가 변화되어야 할 필요를 보기 쉽다. 같이 일하는 동료나 함께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나 교회 교우들의 행동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변화되기만 한다면 인생이 더 편해질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정서적인 에너지는 성령에 대한 응답에 쓰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에 쏟아지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할 것이다. 오 하나님의 영이시여, 제가 이 관계 어느 부분에서 변화되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목사, 선교사, 그 외 종교적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결정과 필요를 다루어 더욱 성숙한 제자들이 되게 만드는 것이 자기 소명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자신의 죄를 깨닫는데 실패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최우선적인 소명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길을 같이 여행하지만 각자 서로 다른 행로를 걷는다. 행로를 걷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독특한 것이다. 나에게 필수적인 것은 나의 마음에 대한 성령의 증거에 귀 기울이기를 배우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도전해야 하는 경우나 중재 직면하면서 서로 충고해야 할 경우가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그의 자녀를 때릴 경우 그러한 행위를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사람들에 대한 부드러운 충고와 그들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했다.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을 검증해 보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질지어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책임을 질 때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성숙할 수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 도전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지만 상대방을 위해 살 수 없고 또한 상대방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사역에 응답할 수 없다. 두 번째, 한 번의 삶의 한 분야에서 응답하라.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성령은 한 번의 삶의 한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 첫째로 세상의 죄를 책망하시는 사역과 둘째로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사역을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호기심을 자아내는 말씀을 하셨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제자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세심함을 주목해보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말씀하셨다. 이 진술은 다음에 오는 말씀과 성령의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는 설명을 1차적인 연결고리로 삼고 있지만 똑같은 원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사역에도 분명하게 적용된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향해 마음 문을 열고 오 주님, 저를 살피사 저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저를 감찰하소서 라는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우리 안에 거하는 모든 어두움을 드러내지는 않으신다는 점을 시사한다. 성령이 우리 죄의 전체 범위를 드러내려고 하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를 죽일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한 분야에서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다. 어떤 이들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신의 수많은 실패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 또한 우리는 한 번에 한 분야의 길을 기울일 때 발생하는 참된 변화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로 향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씻어야 할 죄에 대한 상세한 목록이 아니라 지금 돌이키라고 부르심을 받는 한 가지 영역이다. 때로는 우리의 기본적인 혼돈을 보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 혼돈은 이 순간에 또한 삶의 이 국면에서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심을 쏟아야 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활동을 가장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성령이 보여주신 만큼 알고자 노력한다. 이는 말하기보다 행하기가 더 어렵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우리를 더욱 선하고 더욱 은혜로운 사람들로 만드실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성령에 대한 진정한 응답은 성령이 돌이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곳에서 죄로부터 돌아서라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가 제기하는 질문은 이것이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에 어디에서 돌아오라고 저를 부르시나이까?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를 지적하실 때 우리는 거역하며 다른 무언가를, 즉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주입을 필요로 하는 것을 밝히고자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의 다음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다. 확실히 하나님 아버지는 영혼에 이르는 모든 관심사를 다루기 원하신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이것이 최우선이며 이것이 성령의 부르심을 반영한다.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돌이키라고 부르시는 곳을 알고 바로 그곳에서 응답하겠다는 결심이다. 셋째, 인간 죄성의 전체 영역을 고려하라. 고전적인 예배 기도에 나타난 죄 고백의 여러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말과 행실로 당신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행한 것을 통해 또 우리가 행하지 않은 것을 통해 당신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또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뜻 안에서 즐거워하며 당신의 길을 걷게 하소서. 이와 같은 고백의 기도는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사역의 전체 범위에 마음 문을 열게 해준다. 죄는 단지 악한 행실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말과 마음의 태도, 정신적 경향, 그리고 실제로 행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지에 슬기롭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우리가 행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기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더 나아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특별한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향에 대한 성령의 부르심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특별하고 세부적인 것들은 우리 마음의 지향을 반영하는 작은 징후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을 안다라는 습관이나 고뇌 속에서 살아가는 경향이나 마음속에 분노를 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주님, 당신은 제가 주일에 제 곁에 좌석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사무실 동료나 가족 구성원들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지점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포용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사역,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아는 은혜를 구한다. 다음 장에서 나는 성령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속에서 걸어가도록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지성을 밝게 비추어주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하지만 진리는 동일하다. 우리가 이미 받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는 한 성령은 우리를 새로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다. 우리는 또한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성령을 거역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성령은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평온함과 부드러움을 권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경고와 격려를 받는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민감한 양심이 필요하다. 이것은 성령의 촉구의 길을 막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완고한 마음을 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자녀나 교회 구성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에도 완고하게 위협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에 깨어 있어야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성령의 활동은 자유와 권능을 부여하는 활동이지 위협이나 불안의 활동이 아니다. 우리가 완고해진 양심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오류, 즉 지나치게 거리끼는 양심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며 성령 안에서 누리는 내적 자유를 허용해 주지 않는 괴팍한 양심이다. 나는 이것이 앞에서 언급한 거짓된 죄책감의 다른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감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저주받는다는 감정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 지나치게 거리끼는 양심은 그러한 자유를 결코 누리지 못한다는 감정을 남겨준다. 그것은 해방시키기보다는 부담을 주는 도덕적 명령, 완벽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나치게 거리끼는 양심은 종종 자기 자신의 양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다.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진정한 응답의 표징은 겸손이다. 산상설교는 우리가 진정 갈망하는 것을 보여준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는 이러한 자세에서 진리 가운데서 살아간다. 이것이 깨닫게 하는 성령의 사역에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기쁨에 대해 말하는 누가복음 15장에 분명히 나타난 바와 같이 죄인이 회개할 때 이러한 겸손의 1차적인 표현이나 증거는 기쁨이다. 그런데 이것이 파괴되거나 학대받는 영혼이나 파괴된 의지에서 나오는 거짓된 겸손이 아니다. 오히려 권능을 부여해 주시는 성령의 용서를 알게 하는 것과 진정한 겸손이며 그 핵심 표징은 기쁨이다. 앞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감사는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성령의 증거에 의도적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해주는 영적 훈련이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서 고백은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사역에 의도적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해주는 영적 훈련이다. 감사를 드리는 방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과 같이 죄를 고백하는 방법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로 향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고백의 영적 훈련은 일련의 행위다. 그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단독 행위가 아니다. 이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겸손의 기도. 고백은 일반적인 용어로 우리가 자비를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마음문을 열 때 내면의 무질서, 독선, 시기심,
이기심, 사소한 짜증, 오도된 동기와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가 유일하게 소망을 둘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 오 하나님의 영이시여, 당신은 저의 마음과 저의 삶의 방식을 아시나이다. 당신은 거룩함과 자비함 속에서 저를 어디에서 돌이키라고 부르시나이까. 허물의 인정,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응답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내적 확신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허물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 허물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가 참되고 선하다고 믿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와 자유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 같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책임의 인정, 고백은 반드시 책임의 인정을 내포한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다음의 내용을 읽는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가오셔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는지 물으셨다. 아담은 실제로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고 인정하긴 했지만 함께 하게 하신 여인이 그 나무 실과를 주어서 먹었다고 했다. 그리고 하와도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정했지만 아담과 같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뱀을 가리켜 뱀이 꿰어서 먹었다고 했다. 그러나 두 경우의 참된 고백은 잘못을 인정하고 개인적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거기에는 변명할 구실도 없고 정상을 침착할 만한 정황도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우리의 양육 환경을 비난하거나 우리의 관계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 누구보다 우리가 더 잘 알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죄로부터의 단절과 죄로부터의 돌아서기. 참된 고백은 죄에 대한 비탄과 후회를 내포한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과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참된 고백은 단순한 후회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되돌아서기다. 그것은 뉘우침과 삶에 대해 성숙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결심을 내포한다. 이와 같이 고백은 되돌아오라고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죄의 길로부터의 의식적인 단절, 말과 사고와 행동 방식으로의 의식적인 단절을 내포한다. 우리가 죄가 죽음의 길임을 인정하고 생명의 길을 포용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용서 받아들이기. 죄의 고백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삶의 진정한 변혁을 경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용서를 확신하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고백 훈련의 필수적인 측면이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받아들인다. 이에 덧붙여서 용서가 거저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서는 노력으로 얻거나 공로를 받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우리의 성실함의 수준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선물이다. 변화의 책임. 마지막으로 고백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진리와 빛으로 향하는 삶의 지향상을 내포한다. 이것은 목적이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즉, 우리는 우리의 고백에 일치하는 것을 행하고 죄로부터 돌아선다. 그러나 많은 영적 스승은 우리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충고한다. 예를 들자면 나는 캐나다의 대초원으로 차를 몰고 갈 때 길 밖으로 차를 날릴 수 있는 강력한 옆바람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 친구가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지속적으로 바람이 되돌아오기 때문에 차를 곧장 앞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 때문에 도랑에 처박히거나 접근해오는 자동차와 충돌할 것이다. 내 동료는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영적 생활에서 곧장 앞으로만 나아가지 말고 세찬 바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들로부터 등을 돌린다. 예컨대 우리의 죄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방식과 관련된다면 텔레비전을 치워버리는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죄가 말하는 방식에 있다면
매일 일정한 시간 침묵을 지키기로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구하는 것과 삶의 성품의 변혁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혁의 길은 우리의 경향을 깨닫도록 촉구하며 그에 알맞게 우리의 행동 방식을 조정하도록 촉구한다. 때로는 고백을 통한 삶의 변혁이 원상복구와 관계 회복의 결정을 내포할 때가 있다. 고백은 가능한 한 충분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정의와 진리와 평화가 뚜렷이 드러나는 길 위에 삶을 세우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선택한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친구나 영적 조언자 또는 동료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소집단과 의도적으로 투명한 관계를 맺는 것에는 큰 가치가 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혼자서 걸어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실로 다른 사람의 격려가 없다면 우리는 유혹과 시험의 힘에 맞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열려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해 큰 가치가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자기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 합당하며 성과가 있는 일인가? 자신들의 신앙이 로마 카톨릭과는 다르다고 생각한 많은 개신교인들은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다고 주장해왔다. 또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다. 즉 그들에게는 제사장이 필요 없으며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는 오직 한 분의 중재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두 가지 견지에서 도전을 받는다. 첫째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분명한 권면이 나와 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둘째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선언을 발견한다. 여기서 제사장의 역할은 중재 행위, 대제사장의 역할을 보충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특별히 교회와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한 부분으로서를 내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 전달되듯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권위가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로 통해서 전달되듯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활동은 우리가 지체로서 소속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용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상호 고백의 가능성을 잠재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한다. 디트리 본 회포는 우리의 죄를 서로에게 고백하는 행위는 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기본적인 요소들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본 회포는 우리가 죄를 동료 그리스도인 앞에서 고백할 때 죄가 환히 드러나므로 죄가 그 능력을 상실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것은 흔히 재발하는 죄의 습성을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는 세례에서 고백의 행위를 통해 거듭나는 경험을 한다. 우리는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된다. 본 회퍼는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하기보다는 용서받았다고 상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적 장소에서 죄를 고백하는 행위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회 모든 고전적인 예배의식이 공식적인 고백 행위, 회개, 사죄 확증을 내포해 왔다는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지난 세기부터 공중 예배에서의 의도적인 고백 행위를 예배 순서나 예배 주요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점차 통례가 되어 왔다. 고백하는 공중 기도를 배제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공식적인 기도의 진지함과 진정함이 부족하며 유일하게 참된 죄의 고백을 자발적인 고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찬송과 영가를 기록된 기도이며 어느 누구도 기도가 노래로 불러질 경우 불가피하게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다행히도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안내하는 방편으로서 우리가 은총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을 함께 인정하게 하는 방식으로서 공식적인 고백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함께 읽는 간단한 고백의 기도는 우리가 죄인들로 서 있는 방식이며 하나님의 용서의 기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로 함께 모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부흥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죄를 대중적으로 고백하는 관습도 있다.
하지만 대동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은총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이라고 함께 고백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부흥에 편승하려는 방식으로서 개인의 회중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좋은 생각인가? 한 개인의 동역자, 동료, 친구, 가족, 교회 공동체 등 일단의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상황이 확실히 있다. 그런 경우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을 하며 전체 무리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개인의 자기 죄를 전체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부흥 집회에서 나타나는 고백은 남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는 과시벽과 남을 엿보려는 관음증의 형태로 변질되기 쉽다. 우리는 이러한 관습으로 누가 감화를 받게 되는지를 합리적으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 대중집회는 매우 복합적인 상태의 죄가 노출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배경이 아니다. 자신의 죄와 죄책감을 해결하기를 갈망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사생활에 보호되는 영적인 안내자나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 이 사람은 비밀 유지의 책임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상대방이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요점은 고백이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향해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해주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영적인 훈련이란 점이다. 그것은 용서의 경험인 동시에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는 것이다.